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이 자기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체성에 변화가 있는 것이겠지요. 어떤 자리에 앉게 되는가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귀로 듣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것도 결국 우리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나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깨달음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벌써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절대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을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이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또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지 본성을 갖고 있는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매사가 달라는 것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던 이가 나도 이제는 정말 그런 옛 모습을 벗어버리겠어. 내가 왜 그렇게 살아 하면서 생각을 바꿨을 때, 마인드를 바꿨을 때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벌써 행동이 달라지고 또 생각이 달라지면서 그 삶 또한 달라지면서 더 멋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생각에 또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건데 내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닌데 뭐 조금 더 나간들 조금 벗어난다고 한들 무슨 일이 있겠는가? 뭐 하나님께서 그 정도 가지고 우리를 벌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겠는가?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지요. 사람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차피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좀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오시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어떤 우리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격이 있고 명분이 있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언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 아래에 있지요. 아담의 타락 이래로 인간은 죄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기 전에 인지하기 전에 이미 죄가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 태어났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눈으로 보는 것이 죄고요. 귀로 듣는 것이 죄고요. 듣는 말이 다 뭡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듣기에 좀 거부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죄의 공장 자체가 아닌가, 죄를 생산해내는 그러한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도 바울 사도도 정말 자기가 그렇게 인간적인 열심으로 예수님을 핍박할 때는 그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정말 자기의 인생 사명인 줄 알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말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의 그 손끝이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깨닫고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다. 우두머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두머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도 아닌 자기 입술로, 어떻게 자기 손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얀 종이 위에다가 까만 글씨로 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이 바울에게 충만히 임하지 않았다고 하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래야 돼? 왜 내가 그렇게 써야 돼? 하면서 오히려 반발심이 생겼을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가지 않는 그 생각을 어쩌면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키겠어? 설사 내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라도 내가 굳이 내가 스스로 그럴 필요 없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리고 자기 지금까지 열심히 자기 인생,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가라고 하는 것이 세상 그 어떠한 것을 얻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그 영으로 들어왔을 때, 깨달아졌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 그 수많은 정말 다 쓸 수 없는 그 핍박 속에서도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이, 그 사랑이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감동이 너무도 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득불 자랑할 것이 없다.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자신을 추스르고 또 자신에게 하면서 정말 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화가 당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받은 바 사랑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의 빚을 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사는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얼마나 이 죄를 짓는 일에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돈이 생기나 뭐? 하면서 어떤 상황을 보았을 때, 어떤 사건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생각이 그렇게 몇 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몇 초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잘 알죠. 그런데 뭡니까? 보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뭔가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공로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예로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했을 때 그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그 형제들 마음에 가득했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상인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리죠. 그것도 잘한 생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손에 뭐 피를 묻히는 것이 뭐 좋겠느냐? 그냥 팔아버리자. 무슨 말입니까? 저 미운 녀석 죽든지 말든지, 죽든지 어쩌든지 우리는 눈에 안 보이면 돼. 라고 하면서 정말 그 11형제가 어쩌면 베냐민은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 삼켰겠죠. 형들이 결정하는 일이니까. 그랬을 때에 그 돈을 받고 팔았을 때 그리고 그 받은 돈 가지고 어떻게 썼겠습니까? 의미 있는 일에 썼을까요? 아닌 거죠. 어쩌면 유흥비에 써버렸을 것입니다. 좋았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짓는 것이 재미있고요. 또 즐겁게 느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훗날 자신들이 정말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루벤이 한마디를 하긴 했지요. 그러나 형제들의 그 의견을, 형제들의 그 여론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습니다. 이거만 안 돼! 라고 하면서 어떤 장형의 어떤 권리로서, 권한으로서 그렇게 차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옳은 생각했더라고 하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죄에게 자신들을 다 집단으로 종으로 내어준 것입니다. 내어준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 안 돼! 라고 그렇게 딱 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그 선을,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될 사람마저도 그 여론에 묻혀버리는 겁니다. 죄에게 자기를 내어준 거예요. 범죄하게 내어줘 버린 것입니다. 누구의 강압에 의한 것도 아니었고요. 누구의 억지에 의한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그렇게 담합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는 뭐 한두 사람이 아니고 11형제가 결정한 거니까 그래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셨을 때 또 이 형제들이 정말 요셉을 그렇게 돈 30에 팔아 넘기고 나서 정말 그들이 마음고생을 했었을 그 수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았을 때 과연 그것이 옳은 행동이었는가, 옳은 판단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죄의 종로를 하는 것이
어떠한 그러한 불행을 자신들에게 스스로 끌어들이고 불러들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옳은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죄에게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이러한 엄청난 마음고생과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되구나.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악감정에 붙잡혀서 악감정이 이끄는 대로 악감정이 나를 끌어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 무기력하게. 아니면 이것만은 안 되겠지라고 멈춰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시로 물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듯 인간은요,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지요. 세상이 옳고 그름보다도 자신의 안경에 좋아 보이면 좋은 것이고 좋지 않게 보이면 좋지 않은 것이라 생각을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어도 사람이니까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어차피 뭐 자기들이 책임지는 것이지 자기들이 당하는 것이지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여러분들 남의 이야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잘못된 생각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가 고생한 적 없습니까? 마음고생한 적 없습니까? 내가 왜 그때 그 생각을 그렇게 그냥 행동에 옮겼을까? 그때만 잠깐 하고 이렇게 손만 내밀었어도 5만 셀 수 있었어도 5, 4, 셋, 둘, 하나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라고만 생각했어도 이러한 불행은 끌어들이지 않았을 텐데 그 5을 못 셌단 말인가? 잠깐이라는 말을 하는 거 못했단 말인가? 그래서 이게 뭔가 내 인생, 이게 뭔가 내 인생. 얼마나 남에게 말은 못했지만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또 아버지에게 말 못하고 거짓말했어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얼마나 면목이 없었고 아버지와 눈동자 맞추기가 어려웠겠어요. 그 아버지가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숱한 나날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것을 보는 그 자식들의 그 마음 즐겁겠느냐 말이에요. 어쩌면 내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되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좋지 않은 시선을 바라보면서 위아래로 훑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 무슨 좋은 일을 생각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요. 잘 안 돼요. 저도 해보려고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지요.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정말 됐어!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더라도 하지 못했더라도 난 안 돼 라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다시는 죄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 범죄의 공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묻고 또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다른 때는 모르지만 정말 요셉을 그렇게 은 30에 팔고 내어줄 때만이라도 안 돼! 라고 할 수가 있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정말 가족이 그렇게 뭡니까?
요셉의 생사를 알 때까지 몇 년이에요? 한 22년 가까이를 어둠 속에서, 우울함 속에서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지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인지요. 누구의 강압이나 억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자기 선택이고 의를 행하는 것도 자기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왜? 죄에게 자신을 내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에서의 그 자리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때에도 어떠했겠습니까? 형들이 아닌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가 없었죠.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옆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왜? 그때는 자기 판단력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결정을 해버린 일이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심지어 베냐민까지도 형들 이러지 마, 이래서 안 돼, 그건 안 돼 라고 이렇게 막아서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은 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랑하는데 형, 그걸 내가 나도 막아서지 못했어. 막아내지 못했어. 그래서 얼마나 속으로 울었겠습니까? 요셉이 나중에 형님 그 베냐민을 만나서 그래 끌어안고 울 때도 베냐민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온갖 감정이 스쳐 나갔겠죠. 형을 지켜주지 못한 거, 막아내지 못한 거, 안 된다라 말하지 못했던 거. 그런데도 형이 자기에게 옷을 다른 형제들과 달리 5배를 주고 또 마시는 거 더 많이 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입으로 들어가는 거지 코로 들어가는 거지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아, 형은 그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는데 이렇게 위해 주는데 나는 그때 그 한마디 말을 못했던가. 죄에게 종로를 하고 죄에게 나를 내주고 말았던가라고 하는 그 자괴감이 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제는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에게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라고 바울 사도는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십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자신들의 형들이 자신에게 한 행위에 대해서 되갚아줄 기회를 여겼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 고생을 했는데 무슨 다른 생각이 들겠어.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형은요, 행동은 우리의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었습니다. 뒤엎었어요. 비록 여러분이 나를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거기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까? 악감정이 섞여 있었습니까?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악감정이, 서운한 감정이 들어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죄에게 자신을 내어준 그런 죄인의 그런 시각이 아니라 의에게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시각을 가지고 이 요셉은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것은 형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우리 가족을 살리고 수많은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나를 쓰셨을 뿐이다. 당신들을 사용하셨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먹여 살리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어떻게 현재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의 모습입니다만은 만약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하였다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 나를 내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이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손해보기 싫어하고 우리가 얼마나 지기 싫어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을 똑똑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현명하다 생각하고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요셉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박수 쳐줬을까요? 삐딱한 시선을 하고 있는 분들 그랬을 거 아닙니까? 혼자 의리인 척하네. 혼자 선한 척하네. 뭐 그렇게 형이 잘했다고 그렇게 뭘 해줘. 그러나 그러한 비아냥이 들리든 말든 그러한 쓴소리가 들리든 말든 그런 어두운 소리가 들리든 말든 요셉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생각, 행동,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의지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이 요셉과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오고 오는 세대의 귀감이 되어준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음으로 더 악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악을 멈추고 선이 정말 더 세상을 움직이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말 소시적에 있었던 어떤 상처랄지 어떤 그러한 이 안 좋은 기억이 우리를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그래서 그것에 우리를 내어주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지요. 왜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감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에게 나를 내어준 사람의 결국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힘이 있어 보이고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고 아무리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아도 결국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사망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나 잘 살았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끄러운 것만 생각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구나. 사회성도 여러분, 신앙은 행동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생각에는 간단하게 여겨질 일일 수도 있으나 그리 단순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요, 자신을 주에게 종으로 내어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명에 위협받으실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사랑에 내어준 사람은 사랑의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강압이나 억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너 그렇게 안 하면 죽어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면 느낄수록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이렇게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찬송가 그 가사를 잠깐 이런 차용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내 인생 아닙니까? 아무짝도 쓸모없는 인생. 죄의 종로를 했던 인생이 죄에게 나를 내어주었던 인생이 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둡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나한테 그렇게 해서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어라고 해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 어떤 행동들이겠어요? 안 좋은 겁니다. 좋은 걸 보여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요셉의 그 삶을 보면서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이 땅을 쫓겨나신 겁니까?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기꺼이 십자가를 져주셨고 얼마든지 12영 되는 그러한 천군천사를 불러내실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모였던 모든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일거에 청소해 버리실 수도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소중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누군가 도움을 통해서 꿈을 이룬 이들의 그 장래 소망을 드리면 어떤 대답을 합니까? 대개 우리도 저도 좋은 일을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커서 정말 의사가 될 거예요. 교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남을 가르쳐 줄 거예요. 남을 고쳐 줄 거예요. 하면서 정말 은혜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군가 또 사랑을 갚아주려고 하고 또 사랑을 더 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어떤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어디에 내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생명의 사랑을 빚을 진 사람들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내 때도 때 해라고 강요하십니까? 아니요. 너희 스스로 내 뜻에 따라 주었으면 좋겠구나. 자발적으로 따라 주었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구나. 그 사랑이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현대판 요셉이 되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나아가는 이 기로에서 여러분이 정말 의의 종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내가 기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를 죄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내 스스로도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복되고도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